시편 18편 1절에서 6절인데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구약 813쪽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 말씀. 일 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시편 18편은 대단히 유명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8편 1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1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을 받고 사울 왕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을 때 그날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부러운 것이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주 정확하고 많이 있습니다. 보세요. 나의 여호와는 뭐라고 얘기하죠? 반석이시래요. 그리고 내 삶에서 경험되어진 여호와가 요새와 같은 분이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셔서 불화살이 나에게 집중포화가 되어져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산성이 되어주셨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요새입니다. 반석이세요.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요, 다윗이 그대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이 기도의 응답도 받았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을 삶으로 열매로 고백하는데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자세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런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시겠죠.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저에게도 좀 그런 역사를 주세요. 그래야 힘을 얻고 내가 전도도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이런 기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모르죠?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사실은 성도님들이 경험한 하나님이 더 커요. 믿으세요? 정말 더 커요. 근데 아직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 뿐이거든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오셨던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고 당하기 전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하나님, 저는 이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당하기 전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처지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그 옛날이에요. 교통사고 당하기 전에 그 옛날에 하나님,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적도 경험하는데 나는 왜 이런 기적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반신이 마비되고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근데 그 마음이 지금 또 저한테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 또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해주신다면요, 제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하반신 마비인데 이게 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또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았잖아요. 바로 죽었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다가 지옥 갈 백성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반신만 마비시켰지, 입도 말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말할 수 있고 귀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내 손도 움직여서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자녀들하고 얘기할 수 있고 여전히 복음의 증거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 마음대로 판단했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이끌어 주셨지.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복이 지질이 없어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자꾸 이렇게 고난만 연속입니까? 왜 하나님 역사해 주시지 않나 봐. 여러분, 그런 말은요,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의 경험이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대단한 능력인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십자가의 은혜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에 갖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시편 18편에서 하나님께 감격의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수들에게서 건짐을 받고 사울 왕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갈 처지에 있는 우리들을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복의 사건이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보았어요? 다윗도 못 봤어요. 우리가 봤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런 차원 아니에요. 원수 같은 사람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거,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요,
원수를 위해서 베풀라 그러시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1차원적인 신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거요. 망할 형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꼭 합격해야 될 자리 합격으로 인도해 주신 거. 뭐 엄청난 세상적인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그런 차원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거꾸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고 합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랑하죠? 왜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뭔지를 모르시니까 우리 삶에 자꾸 세상 바람이 흔들리고 나아가는 것 뿐입니다. 다윗은 혼자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윗 한 사람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지만 지금은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하박국이 예언할 때만 하더라도 온 세상에 복음이 이렇게 들려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만 복 받았지, 나는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는 복 받고 저 사람은 못 받았고, 다윗이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주님을 거절할 수 없는 모든 족속들이 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다 증거되고 있거든요. 이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한테 기적을 주세요. 저도 어리석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한테요, 치유에 한번, 제가요, 설교를 하면요, 수천만 명이 회개를 하고요, 앉은 자가 일어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겠어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합니다. 한 청년의 간증이거든요. 2008년도 육군 소위로 복무하다가 수류탄이 터지는 안전사고가 벌어져서요, 수류탄 파편이 70개가 얼굴에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다 어디로 들어갔겠어요? 눈으로 들어간 거죠. 까맣는데 눈 껍질을 까고 들어가 눈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은 이제 실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이 열려 실명하지 않고 똑바로 볼 수 있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어요. 실명하지 않았어요. 얼굴도 예전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기로 다짐했어요. 하나님, 내가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배자의 인생을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육군에서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안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요, 어떤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냐면 윗상사들에게 잘 보이려고 세상 가요를 부르면서 분위기를 살려내고 윗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직장에서 잘 나가고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새벽에 마음이 그렇게 허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떠나셨구나. 그때는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정말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게요.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내가 되고, 그리고 세상의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고요? 몰라서 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안 받으신 분들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은 기적의 역사를 한 사람도 경험하시지 않은 분들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왜 이렇게 정말 크고 놀라우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누가 하늘에서 또 내려오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성령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다.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발표로 주시면요. 내 삶에 부요함을 주시면요. 병이 낫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면 됩니다. 진짜로요. 그걸 주님이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지하에 가시면 책꽂이에 보시면 레디칼이라는 제목의 데이비 플랫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그분이 인도네시아 가서 승려와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화를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승려가 되시던 이슬람 지도자가 되시던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래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도 같다는 거예요. 다 사랑을 강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 평화를 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간 종교 간의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종교의 행위가 조금 틀린 거고 근본적인 교리가 다른 거지 그 이야기들을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 목사님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신 얘기가 산 정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 다 틀려요. 여기서는 기독교가 올라가고 여기서는 불교가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이슬람이 올라가고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맞죠?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맞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같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플랫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밑에서부터 이 길로 저 길로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면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정직하게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네요.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찾아가야 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 불쌍한 자식을 향해서 내 몸을 스스로 죽음에 던져놓고 자식을 찾아오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어떠세요? 맞네요. 그렇게 내려오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진리를 찾는 그런 사람의 노력은 종교라고 한다면요.
기독교는 완전 틀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려보셨어요. 찾아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세요. 경험합니다. 그리고 눈이 열립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거 기적이죠. 원수에게서 건진받은 거 기적이죠. 사울 왕에서 벗어난 거 기적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계신 겁니다. 이걸 깨달을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비교하는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우리 가족은 복을 받았어요. 아니요. 그거 십자가로 복 받은 거예요. 이래서 나는 잘 됩니다. 아니요. 그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반대로 나는 이런 고난 때문에 복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요.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세요. 고난 속에도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세요. 부요 가운데도 그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뭐예요? 진짜 기적은요, 성도님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어떤 부요함이 있다가도 고난 교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셔야 돼요. 고난도 흘려보내셔야 되고 부요함도 흘려보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님들,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던 자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나이에요. 아버지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막내. 너 없어도 되는 놈이야. 너는 그냥 형들 보필이나 해. 형들은 명예를 갖고 나라에 가서 큰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야, 너는 그거 보필이나 해야 되니까 가서 일이나 해. 아마 혼자 보내줬겠죠. 어린 나이에. 광야길에 양과 소를 이끌고 짐승의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요. 가족도 안 도와줘요.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하나님, 이 밤에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그런 믿음을 주세요. 하루가 지났는데 나를 안전하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확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15살, 17살의 그 아이가요, 곰이 와요. 사자가 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명하신 이 양떼를 하나도 남김없이 지키게 해주실 거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곰과 사자를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으로 일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렇게 할 수 있지? 진짜 믿어진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겠지만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가노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계시다는 걸 스스로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성도님들한테 다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주도에 이기풍 목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되게 작아요. 근데 그 이기풍 목사님이 한국 장로교의 전도를 위해서 7부를 선정해서 전국으로 파송을 했는데 이분이 제주도로 파송받은 분입니다. 가서 여러분 제주도 땅 특별히 이 섬나라는요 타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밀어내요. 사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절했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근데 거기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한테 남겼던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 저는요, 아, 똑같구나, 다. 아, 믿음은 하나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구나. 제가 그걸 느꼈는데, 윤함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장을 남기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얘들아,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줘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저 대단한 유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걱정 없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성도님들, 11월 첫째 주일 날 제가 부담을 팍팍 드렸어요. 꼭 태신자 데려오세요. 데려오세요. 직분자들 꼭 데려오십시오. 네, 내가 직분을 내려놓다 데려오시다. 네. 너무 힘들어요.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말만 이렇게 세게 하는 거죠. 성도님들 안 데리고 오시면 그냥 또 그런 것보다 하고 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생명 하나 잉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전 성도님들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왜 직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왜요? 왜요? 왜 예강교회 성도님으로 계셔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운명적으로 연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제가 말을 세게 했어요. 직분을 내려놓든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걸로 되겠냐고요.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정말로 내가 생명을 낳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베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간절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 사람을 따라서 전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억지로 하시려면 안 됩니다. 이게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됩니다. 목사 한 명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체질이 바꾸셔야 됩니다. 이전의 신앙을, 그런 모습들은 이제 다 지워버리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놓고 정직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그냥 진행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왜냐면 마음이 안 맞이는데요. 똑같아요. 오늘 나가실 때 양쪽에, 저 1층 양쪽에 10월 8일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 릴레이 표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할 수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럼 뭐를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세부를, 요거 포함해서 세부를 저 필경대 위에 놔둘 겁니다. 두 장은 지금 두 불은 놔둬져 있거든요. 2023년 예방교회 온가족 초청 예배를 위한 릴레이 중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시간에 내가 이 시간에는 와가지고 기도하리라. 아니면 이거 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그 시간에 내 사업장에서 집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표지까지. 여기 이렇게 해서 보시면 중보기도의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점검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위해서, 전도자인 예방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온가족 초청주일 집회를 위해서, 좋은 환경을 위해서, 온가족 초청 주일 봉사자를 위해서, 그리고 후속 양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요것만 갖고 그냥 읽으시기만 하셔도 기도가 될 줄로 믿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전도 프로그램도 이끌어 가셔야 되고, 생명을 낳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진짜 기적이죠. 전도 대상자 몇 명을 데려왔다,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서 내 삶으로 인도해 갈 것인데, 환경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있고 또 교회를 이뤄가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저도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실 분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시간을 정해서 오셔가지고 요거 가지시고 이렇게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시네요. 네. 전도 부담되실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전도는 못하더라도 기도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이 도구를 통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겸손입니다. 왜요?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진짜 아멘이시죠? 그래서 순종해 주세요. 네, 순종해 주셔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만 갖고 신앙생활 하실 때 그게 기적이죠. 우리 그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 붙들고요. 484장입니다.